성경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과거에 중세에 교회가 몹시 부패하고 교회의 빛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때를 중세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황 무호서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과거에도 잘못하지 아니했고 이후에도 잘못이 없다. 교황의 성서 해석권, 교황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숭배하기도 했고, 화채설,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우리 개혁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임하신다는 그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또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벌을 받고 자기의 죄를 정화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모든 그러한 죄가 다 없어질 때 천국으로 간다.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벌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극도로 타락했어요. 이때 마틴 루터가 앞장서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의 소도시 광부였던 한스 루터 아들로 태어납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신앙이 독실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법관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둘이 시골길을 걷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도 갑자기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고, 고민을 하다가 법학을 중단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고민했지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루터는 당시의 교회의 가르침처럼 선행을 하여서 공덕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거운 그 죄짐을 떨어뜨려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매일 손을 씻어도 계속해서 손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서함과 구원받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선을 많이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없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당시의 교회가 너무나 성경에 맞지 아니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결국 이 루터는 부패한 교회, 부패한 신앙은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확신 속에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강의하고 있던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문에다가 갖다가 붙였습니다. 95개 조항,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람은 면죄부에 의해서, 면벌에서, 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을 받는 것은 구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바른 신앙을 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온갖 위협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 교우들도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리빙 월드예요. 이 죽은 사장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말씀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로 깨우침이 오고 새로 부딪혀오는 은혜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교인들도 읽어야 된다. 큰 위협 속에서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음악에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그 당시에 그레고리안 찬트, 그래서 여러분 그 성가 부르는 거 보면 남자 아이들이 높은 음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것도 남자애들이 불러야 돼. 여자애들은 부를 수도 없어. 그래서 남자애들이 이제 변성기가 되면 목소리 그 예쁜 고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세를 시켜서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단성 음악에 이제 한 가지 그 화음이 없는 그런 곡을 했는데, 이 루터가 다성 음악으로 발전시키고 교회 음악의 기초를 삼고 이 모든 음악, 그 클래식 뮤직의 기초를 삼고 오늘 우리 설교 후에 부를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개혁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영국 각 세계에 퍼져 나갔던 거예요. 물론 이 루터가 오기 전에도 캐톨릭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개혁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다 박해를 받고 순교당. 그뿐만 아니라 잔 후스, 지금 여러분 체코
프라하에 가면 그 동상이 있어요. 캐톨릭 안에서 우리들은 변화되고 개혁해야 된다. 그랬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해. 화형. 끝까지 네가 한번 그것을 고집받은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 나 이 후스가 끝까지 자기의 신념,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화형을 당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 죽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 100년 후에 누가 나왔느냐면 마틴 루터가 나왔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후에 루터 이후에 계속해서 요한 칼빈, 그 외의 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칼빈 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 이후에 한참 후에 영국에서 웨슬리가 나왔어요. 존 웨슬리. 그 사람의 방식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리교라 그래요. 그러나 어떻든 종교 개혁자들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5가지 이런 그 슬로건이 있었어요. 5가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귀하게 솔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한 몰몬경이나 원리강론이나 이거 전부 다 우리는 이단이라. 오직 성경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다. 다 오직이 앞에 들어가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영광만 받는 것, 교단에서 어떤 사람, 교황, 사람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을 외쳤던 그런 개혁자들의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개혁할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개혁할 그런 내용이 없는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슴에 담고 사는 유기체인 교회, 우리 자신들, 우리도 개개인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자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개혁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인디애나 한인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혁교회라 그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개혁교회.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개혁하기 위해서 생겨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혁교회, 오늘 개신교회가 완전합니까? 개신교 교회도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자기만 옳다고 자기 의만 자랑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교회 안에서도 교파가 나누어지는 교파 분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속적인 복, 기복신앙,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내 안의 교회, 개인으로서 교회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개혁교회를 영어로는 Reformed Church라고 해요. Reform.
근데 원래 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죠. 근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 이후에, 로마의 교회가 4세기에 국교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그 이후에 자꾸 변질되어 가요. 그래서 그것을 딥폼이라, 딥폼, 폼이 있는데 폼에서 딥폼, 변형된, 변질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폼으로 돌아가자, 이게 리폼이, 그래서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 그래요. 이 교회는 리볼루션 교회는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부분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리폼드, 옛날에 그 순간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리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포밍 처치가 돼요. 리포밍 처치.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개혁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도 계속해서 개혁해야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 뜰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이 있었고, 또 사회에서 쓰는 돈이 로마 돈이기 때문에 로마 동전에는 황제가 그려져 있고,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이요 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것을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권이 개입한, 완전히 장사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 화내시면서 채찍으로 치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부패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개혁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종탑이 있는 이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내 의지로 나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 신앙이,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개인적인 퍼스널 세이비어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느냐? 이단들이 때로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성령이 무슨 졸업장 같은 게 있었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해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대답을 왜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불완전해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정화는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 자신부터 정화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진단해 보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무감각의 병이에요. 무감각.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를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에요. 암도 초기에는 자각 증세가 없어요. 무서운 병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부패함, 자신의 죄악,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개혁의 첫 걸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부분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한 것인데 한 바리새인이 바리새파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죄짓지 않아 남의 거 훔쳐오지 않고 빼앗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했다. 이게 훔쳤다는 거예요. robbery.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산물 중 11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을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나 세금 걷는 사람이 그 당시 세금 걷는 사람은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 걷어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량 이상의 것을 자기가 받으면 다 자기가 가져요. 반역자예요. 나라의 반역자. 친일파 같은 사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 우리 자신이 개혁돼야 될 텐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무감각하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영적인 양심에 좀 예민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좋을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좋을까?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한 이후에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가를 여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실 때 자기를 유혹한 뱀을 원망하면서 뱀이 나를 꼬여서 범죄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것은 먼저 두려움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숲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없습니까?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 없는지 우리 자신 살펴보아야 돼요. 또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죽을까 하노라. 사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
불신앙으로 따먹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이 없으면 또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되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갑자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길에 나갔다 사고로 세상 떠나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아침에 부부싸움 했는데 어저께 누구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아직 회개하지 못했어. 그런데 구원 받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요. 의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도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게 다 꽝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한쪽 마음에 이 다음에 정말 천국이 있으면 어떨까, 지옥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아니한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저들은 흰 옷을 입고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알면서도 의로움과 인자한 마음과 믿음은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밖에는 하얀 색을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은 부패되어 있어요. 냄새나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외식이 없습니까? 겉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이전에 BC 2세기에 그때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종교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경건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아주 훌륭한 분파였어요. 말씀대로 살자, 거룩하게 살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개혁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외식주의자, 다시 말해서 회칠한 무덤이 되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도, 이 제도적인 교회도 개혁해 나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개혁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은 사람의 지식이나 논리로 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개혁이 되려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개혁되어 나가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일반 성도들 성경 읽지 못했어요. 물론 그 당시는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도 그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뭐 잘 읽지는 못했죠.
그러나 성경 읽지도 못했고 성경을 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적용할 수도 없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고, 성경이 여러분 옛날에 책이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하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구텐베르그 독일의 그 지역에서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책이 막 그냥 인쇄술이니까 빨리빨리 나오고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마리아 숭배가 생기고 면죄부가 생기고 연복계 안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게 돼요. 사람이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죽으면 아주 못된 삶을 산 사람은 지옥, 그다음에 그저 중간 정도 산 사람은 연옥. 근데 연옥에 가서 이 세상의 죄를 다 벌을 받아야만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혹시 거기 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이 그 벌을 다 받기 이전에 그 헌금통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독일 가보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그거 있어요. 거기다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딸랑하고 딸그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읽고 자신을 살펴보고 바꾸어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고 진정한 개혁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암흑 시기를 우리가 다시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운전대 앞에다가 딱 성경책 모시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머리맡 위에 성경책 딱 올려놓고 돼. 밤중에 드라큘라 오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 성경을 몇 장이라도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읽어요. 성경을 읽고 자신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 발등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캄캄한 밤을 갈 때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 성경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될 때 참된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서 시골 청년이 양을 훔치다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양도둑이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 그 당시에 법이 너무 엄해서 이 도둑들은 이마에다가 스틸러라고 그 도둑이라고 하는 그런 자 S자를 여기에다 문신을 했어요. 문신. 여기다 S. 그 청년은 추록을 한 이후에 고향에 가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참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많이 돕고 봉사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덧 그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과거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저 사람 이마에 S자가 써 있는데 그것은 아마 세인트라는 그런 표시일 거야.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라, 성자. 도둑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들이 보기에 성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회복입니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개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모습, 잘못된 여러 가지 죄악들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교회도 마찬가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요즘 교우들은 죄에 대한 설교 제일 듣기 싫다 그래요.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1년에 한 번 지내는 종교적인 행사로 지내면 아니 됩니다.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세인트로 사는, 성도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